참 날씨가 덥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는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라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기는 주의 종에게 쓴 편지 내용 뭐요? 겸손해라. 겸손을 가르치게 하라.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이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채우라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그라데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게 하라 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시 내용을 분명히 여기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없인 얘기를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디도가 그런 자체의 모습을 세우라, 간직하라, 만들라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세워지도록 말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용은요,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12제자 중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셨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쓴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편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굵직한, 주님을 만나서 이방 선교를,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운 그가 권면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교회에 겸손과 복전과 순종과 사랑이 있도록 가르치고 세워라. 이 권면을 하는 것이고요. 베드로 역시 뭐라고요?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귀한 진짜 양대 기둥이 똑같이 말하는 주제는 뭐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선함으로 겸손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누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회에서 대리만족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런 겸손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사랑하는 일은 자기들은 안 하면서 앞에 세워진 주의 종이나 장로들에게는 당연히 순종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일에 가장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초청한 겁니까? 청빙한 겁니까?
아니면 초청받은 저는 힘이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족한 사람에게서라도 우리는 나름대로 그 가르침과 교훈과 감동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사랑해지고 은혜 누려지는 것을 우리 각자가 채우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다 대답해 보시죠. 언제부턴가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끌고 있는 그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서더라도 그는 인내하기를 바라고, 그는 참고 견뎌내기를 원하고, 그는 겸손해지기를 원하고, 그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치에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각자는 그게 없고요, 앞에 끌고 있는 그 누군가는 자기들의 요구에서 그 요구 하나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것이죠. 만족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이 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투영돼서 자기들은 그런 인내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은 전혀 이루려 하지 않고, 수고하는 몇 사람들은 그것이 꼭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진짜 바른 믿음의 가치일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 범죄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에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런 편지를 쓰기에 당당할 만큼 내가 고난도 참고 순종도 하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거룩함도 다 있어서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했으니,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돼요? 그러니 너희도 그리하라는 내용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리스도가 그리했으니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논리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했으니 우리 모두도 그런 거에 본을 받아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는 믿음의 고백일까요? 적어도 교회에서 이런 정상적인 신앙의 가치가 세워져서 표현될 수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구도 가르침을 원치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똑똑하기 때문이죠. 세상 남부럽지 않게 가진 거 있고 삽니다. 교회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러면 그 일에 가장 참된 가까움으로 서는 모습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고요, 내게 붙잡혀지는 것이고요, 붙잡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그것에 순종되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되어지는 모습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안 그런데, 그런데 끌고 있는 그 누군가는 우리 모두의
돌을 맞으면서, 말을 맞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맞으면서 당신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그 투영된 신앙 고백이 과연 맞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교회 대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교회 대표자들, 한국 교회 2,000명, 3,000명 되는 큰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의기양양해서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에서 자리 배치를 하는데 저 구석에 두었습니다. 갔던 한국의 지도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요. 유럽에 있는 교회는 대략 아무리 커봤자 성도 수가 50명, 80명이잖아요. 100명이 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조그만 교회 지도자들이 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교회는 1,000명 아니라 3,000명, 10,000명이 넘는 교회 지도자들이 갔는데 맨 뒷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따진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루터로부터 칼빈으로부터 세워진 교회가 당당 300년, 400년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300년, 400년, 500년 동안 그 교회들이 온갖 순환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 속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꾸준히 몇백 년을 지켜왔다. 한국교회 너네 몇 년이나 됐느냐. 그래요. 그렇게 부흥된 때가 언제입니까? 1980년대서부터 시작됐으니 겨우 20년, 30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년, 30년 된 교회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년, 30년 믿은 것 같고 교회가 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부흥된 것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저 세계 속의 그 교회들의 시각은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을. 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죠.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연로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렵다. 그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일 다 하고 싶죠. 그러나 비바람 한번 치고요, 눈보라 한번 치고요, 태풍 한번 불고요, 어려운 일 있고요, 아프고요, 속상하면 그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20년, 30년, 5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을 끌어온 그들의 신앙 고백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잠시 뜨겁고 잠시 거룩한 것 같고 잠시 복된 것 같고 잠시 부흥되는 것 같지만 그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기독교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교회됨을 이룬다는 것은요, 우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표상인 그 순종함이 내게서 만들어질 때라는 겁니다. 만들어질 때. 남들은 다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짓는데 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나의 순교는 없습니다. 나의 감사는 없고요, 나의 겸손과 순종, 복종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면류관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문제가 하나 딱인 것이 이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는 그를 연단시키고 그를 훈련시켜서 그를 향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만류관을 받는 것을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대리만족하고 그런 것들이 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하는 내 입술, 내 고백이 있죠. 근데 정작 나는 그런 훈련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가르침도 필요 없고 그런 교훈과 감동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단지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 그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불평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땅히 꼭 세워져야 할 건 게 뭘 것 같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구멍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이 나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싫은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사는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장로들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안 그런가요?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 되는 그 믿음을 성도들에게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오늘 디도서의 말씀과 베드로 전서의 이 말씀 두 가지를 한 주간 동안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이라면 묵상해 보시죠. 도대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좋다고 교회가 좋은 거가 되는 겁니까? 내가 원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교회가 그런 교회됨이 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원칙이 정말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투영된 그런 형상을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서 이런 믿음에 투영된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훈련되어지고 세워지고 채워지는 진짜 믿음이 우리 각자의 모습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다 가짜의 믿음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훈련하시려고 연단하시려고 거룩하고 깨끗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청빙한 겁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훈련도 하고 겸손한 훈련도 하고 순종하는 훈련도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까? 뭐가 도대체 맞는 건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과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가치를 세우는 우리 구름산 성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권면할 수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맨날 아양이나 떨고 애교나 부리고 비유나 마치고 눈치나 보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해야 될까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주의 말씀과 사랑이 있는 교회로서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해야 되는지의 가치가 바로 세워져야 될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내 생명 드리고 싶고 바치고 싶고 그렇다면 그냥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 제대로 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모두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 의는 다른 사람만에게서만 찾지 말고요, 자기 본인에게서 그 믿음의 의가 있는가를 해려고 그 믿음을, 의를 세우고 채우는 그 성도가 나의 몫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교회는 참되고 거룩한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의, 자기 믿음의 의, 이것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지, 얼마나 간절히 있어야 될 제목인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위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의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그 일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됨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세움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저들의 영에 채워지게 하셔서 그리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 귀한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름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